다른 모든 성경들, 성경 66권에 있는 책들이 그렇습니다만 특히나 이 시편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식하는 그런 영적인 인식이 없는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정서를 감각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은 결코 읽을 수가 없는 책입니다. 달리 말해서 그저 차디찬 사색이나 아니면 절도 있는 논리만 가지고서는 도저히 읽어갈 수 없는 책이 시편인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편이 성경 66권 가운데 들어있는 건 여러모로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되는 의미는 이 책이 구약 성경 안에 있는 다른 책들과 마찬가지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오실 메시아로 인해서 성취될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기대, 그 믿음을 품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런 위치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이 자신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다는 걸 말씀하실 때 구약을 요약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가복음에 보면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이라고 말씀하신 걸 우린 누가복음 마지막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시편 곳곳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 시편을 살펴보는 데에도 우리는 그분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가운데 또 다른 시편의 의미 한 가지를 얘기하자면 이 시편의 의미는 우리와 마찬가지로 사람인 신앙 선배들이 그들의 마음을 담은 육성이라는 사실로부터 나올 수 있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모든 66권 중에 65권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자기의 말씀을 하시는 데 반해서 시편은 우리와 동일한 신자들이 하나님께 올리는 노래였다라는 점으로부터 갖는 독특한 성격인 거죠. 이 점에 근거해서 칼빈이라는 사람이 습관적으로 이 시편을 영혼의 모든 부분에 대한 해부도라고 일컬었던 점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칼빈이 시편 주석의 이제 서문에 이런 말을 해놨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나는 이 책, 그러니까 시편이 모든 다른 것보다 훨씬 바람직한 특권 한 가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야 될 것 같은데, 그 특권이라는 건 하나님께 친밀하게 다가갈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 열려져 있다는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람 앞에서 고백하기 부끄러워하는 약점들을 하나님 앞에는 내놓을 수 있다는 허락과 자유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이다. 우리는 이 책이 하나님의 선하심에 근거해서 인간들로 하여금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며 모든 행복을 그분에게서만 구하도록 가르친다는 것과 참 신자들이 몹시 궁핍할 때에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하여서 자신 있게 도움을 구하도록 가르치려는 걸 발견할 수 있다라고 적어두었습니다. 같은 이야기를 하는 루터는 거기서 더 나아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시편 주석을 시작하면서 말이죠. 요약해서 말하자면 당신들이 만약에 살아있는 색채로 묘사되고 생생한 형태로 주어져 있어서 축소판으로 그려진 거룩한 교회를 보고자 한다면 시편을 당신 앞에 갖다 놓으라는 것이다. 그러면 당신 기독교가 무엇인지를 당신에게 보여줄 광채나는 거울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아니, 당신은 그 안에서 당신 자신을 보게 될 거다. 왜냐하면 이 시편에 참된 너 자신을 알라가 있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서 당신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아울러 당신 자신을 알 수 있다 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이 같은 유익이 시편에게 있다라고 할 때 성경 66권 가운데 이 시편들을 포함시켜 두시고 읽혀지게 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오고 오는 당신의 백성을 선하게 인도해 가십니다. 바라긴 오늘 살펴보는 150편 중에 한 편의 이 시편을 통해서도 주께서 복음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보편적이고 사도적인 교회로 인도해 가신다는 걸 깨달으며 감사가 넘치시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1절로 들어가 보면 참으로 두고두고 읽게 되는 표현 한 가지가,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으로도 삼은 표현이 등장합니다. 내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여러분, 갑자기 너무 이렇게 제가 냅다 설교를 했던 것 같죠?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제가 저희 가정의 아이들한테 질문을 해봤더랬어요. 똑같이 지금 저희 여기 앉아있는 다른 친구들에게도 질문해보게 돼요. 다혜가 저를 지금 보고 있거든요. 갑자기 안 보네요. 제가 이제 얘기를 하니까. 다혜는 하나님 사랑하나요? 예. 고마워요. 사실 여기 이름들을 적어왔어요. 뭐 연우도 있거든요. 저기 지금 막 제 얼굴을 피하고 있는 연우가 있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 가정의 아이들한테 이 질문을 했을 때 두 친구 모두 아주 감사하게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해 줬어요. 교우님들께도 오늘 이 시간에 여쭤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냐고 말이죠. 그런데 아이들을 향한 제 질문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왜? 어떤 이유에서 사랑해? 라고 질문을 해봤거든요. 이번엔 교우님들께 먼저 여쭤보죠. 여러분은 어째서 하나님을 사랑하시나요? 무슨 이유에서 말이죠. 차나는 여기서 머뭇거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솔직하게 말해주더라고요. 그건 말하기가 어려운데. 그 말도 참 귀했습니다. 조금 이따가 말하겠습니다만 그런 반응도 신자의 한 반응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나아가서 미나는 어땠을까요? 미나가 이제 6살인데 제가 왜라는 걸 질문했을 때 대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어제 저녁에 미나가 제게 이렇게 스쳐 지나가듯이 말했습니다. 하나님도 날 사랑하셨으니까. 이 즈음에서 성경이 이 질문에 대해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를 봅니다. 요한 1서 4장 1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미나가 했다던 그 대답에 이 내용을 조금 더 반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도가 아니라 하나님 그분께서 먼저 사랑하셨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방금 읽은 9절 요한일서 4장 19절보다 조금 앞에 있는 요한일서 4장 10절에는 더욱 구체적으로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대답과 같은 맥락으로 적혀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상반절의 시편 저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가 적혀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여러분 이건 지금 단순히 이러저러한 소소한 기도응답을 하나님이 해주셔서 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먼저 사랑하셨다는 말의 다른 표현입니다. 어째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냐면 바로 이어지는 2절의 이 표현을 받아서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라고 달리 말한 걸 볼 때 그러합니다. 지금 이 두 구절의 상반절은 기도 응답이 아니라 들으시고 귀를 기울이신다고 할 정도로 자기 자녀, 신자에게 주목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 사랑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대답에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스바냐서라는 구약 선지서에 가보시면 여러분이 CCM으로도 부르곤 하시는 아주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와 같은 맥락에서 신약의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에서도 우린 동일한 표현을 볼 수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속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다음이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이 구절들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이유를 발견합니다. 바로 하나님 자기 안에 있는 택자를 향한 기뻐하심입니다. 그리고 이 기뻐하심을 마주한 신자에게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경탄이 있기 마련입니다. 차나가 했다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건 말하기가 어려운데 라고 얘기할지도 모른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있는 이와 같은 경탄의 반응이 무관심이 아니라 경탄이려면 성경의 인도를 받아서 지금까지 제가 말한 정도의 내용들이 같이 전제되어 있어야 합니다. 마음 안에 말입니다. 그걸 마음에 품고 그건 말하기가 어려운데라는 경탄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이런 사랑 고백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에게 있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어디에다 담는지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신자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 표현인 겁니다. 이제 이 1, 2절의 본대로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시편 저자에게는 그런데 정말 연결짓기 힘든 상황이 펼쳐져 있다는 걸 우리는 이어지는 구절로부터 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3절을 보십시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스올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연결이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스올이라는 건 구약 성도들이 죽으면 가는 곳이라고 생각하던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사망의 줄은 왜 있고 스올의 고통은 어째서 있으며 환난과 슬픔은 대체 무슨 까닭인 겁니까?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지금 이 시편으로 알려주는 바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향해 사랑의 고백을 가지고 있는 그 신자가 사는 정황, 상황, 처지가 3절과 같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정황에서 그리스도인이 뭘 한다고, 신자가 뭘 한다고 시편은 일러주나요? 이어지는 4절을 보시면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답니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이라는 표현에 저와 여러분 함께 주목하길 원합니다. 다른 시편 20편쯤에 가보면 1절에서 3절 사이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걸 읽을 수 있습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너에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너의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라는 구절을 만납니다. 여기서 우리는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주어를 봅니다. 여러분, 이름이라는 건 존재를 대변합니다. 그리고 구약 백성들이 붙잡고 있었던 여호와 하나님의 여러 이름들을 우리는 잘 압니다.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여호와 이레도 있을 수 있고 여호와 삼마, 여호와 라파 뭐 여러 가지 등등이 있죠. 그런데 구약 성도들과 신약 성도 모두에게 주어져 있는 여호와 이름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물론 구약 이사야 선지자에게 1차적으로 주어졌던 이름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이 이름의 의미대로 우리에게 주어진 한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말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를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오늘 본문 4절과 같이 여호와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자리가 펼쳐져 있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기도를 마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구약과 신약을 사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 시편이 자기 고백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첫 열매가 되십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입었느니라.
라고 말입니다. 이 구절로 볼 때 이 시편, 오늘 이 116편의 시편은 누구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시편이라 할 만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 시편, 이 116편을 포함해서 113편부터 118편까지를 구약의 가장 선명한 구원 사건인 출애굽, 그러니까 그 일을 기념하던 6월절의 절기에 예배 예전에서 부르던 이집트 할렐이라는 묶음집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6장 30절에 가보시면 성만찬을 실로 이루신 다 행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으로 올라가시면서 찬미하셨다라고 돼 있는데, 이때 부른 노래가 아마도 이 묶음 중 하나였으리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 기도로, 이 찬양으로 자기의 구원 사역의 성취 가운데로 나아가셨던 걸 생각해 볼 수 있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먼저 서 계시고 뒤따라가는 저희도 역시나 이 시편을 우리 시편으로 생각하며 찬양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이치가 이와 같기에 출애굽하는 여정 중에서 시내산에서 자기를 드러내신 하나님께서 스스로에 대해 말씀하시던 것과 같이 이어지는 5절을 보시면, 본문 5절을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신 분이라고 저자는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이런 성품을 담아서 이어지는 6절과 같이 일하시노라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순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 나를 구원하셨도다. 여러분, 여기서 저자가 스스로를 순전한 자라고 표현한 걸 봅니다. 그리고 번역본에 따라 이 말은 어린 아이라고 번역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린 아이와 같은 믿음을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게 어울리는 믿음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그때 어린 아이가 여러분 저희 집 자녀들처럼, 그리고 지금 여기 앉아 있는 어떤 연소한 나이가 어린 그런 자들을 일컫는 말이 아니라는 걸 우린 잘 압니다. 어떤 의미인가요? 하나님께 의지할 수밖에 없노라라고 스스로를 인정하는 자들 모두를 일컫는 말입니다. 나는 파산 선고당한 자이고 나에게는 하나님께서 도우시지 않고서는 구원의 길이 없다라고 인정하는 자들을 가리켜 어린아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순전한 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자, 시편의 저자는 자기도 그런 자이며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순전한 자, 어린아이 같은 자가 4절처럼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라고 구한 데에 응답하신다고 말합니다. 6절에서 말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7, 8절을 이 6절에 이어서 같은 맥락으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제 은혜 입은 자로서 자신의 삶에 대해서, 그런 은혜를 입은 자로서 삶에 대해서 한 문장으로 말하는 구절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9절에서 말이죠.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은 창세기 17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표인 할례를 행할 걸 명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명하셨던 말의 성취가 이 시편 저자에게 이루어져 있는 걸 만나게 되는 구절인 겁니다. 행하여 완전하라, 여호와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는 명령을 하나님이 창세기 17장에서 하신 거라면 이 시편 116편의 저자는 그 명령을 받아서 자원하여서 하나님의 그 명령에 반응한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을 선물 받은 우리는 그와 동일한 자원함을 우리 각자 안에서 일으키시는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을 마주합니다. 이제 이어지는 시편 116편 10절로부터 남은 이 시의 하반부를 한 묶음으로 묶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걸 주목하게 됩니다.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신약에서 인용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말 성경으로 찾아가 보면 도저히 이 구절이 인용되었다고 생각할 수 없는 구절입니다.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3절이거든요. 고린도후서 4장 13절로 성경을 한번 찾아가 보시죠.
거기 가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라는 구절이죠. 그러니까 방금 우리 본문에 있던 10절에는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는데 그렇게 믿었으므로 말하였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믿었으므로 말하였다라는 말의 내용이 사실은 시편 나머지 11절에서부터 나머지 19절까지의 내용인 겁니다. 믿었으므로 자기 입에 담게 되는 기도의 내용이 12절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인 거죠. 그럴 때 첫 구절 11절의 말씀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장이라 하였도다라고 기도가 시작됩니다. 저자 스스로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사람이 거짓말장이라는 이 말은 의지할 바가 오직 하나님 뿐이십니다라는 말인 겁니다. 세상의 사람은 스스로, 심지어 스스로를 포함해서조차도 도저히 믿을 존재가 못 된다. 그 정도로 좌충우돌이고 쉬이 변하는 존재일 뿐 아니라 죄로 기울어져 있는 존재다라고 말하는 게 바로 이 11절의 말씀인 겁니다. 흡사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다에 가보면 스스로가 자신의 소유가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라는 사실이 사나 죽으나 사람에게 유일한 위로라고 얘기해놓고서 그 위로 가운데 살고 죽으려면 알아야 될 것이 3개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자신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지를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그걸 시편 기자가 지금 11절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우리는 파산 선고당한 자들입니다. 아니 주변에 있는 자들만 거짓말쟁인 게 아니라 저 또한 그렇습니다. 쉬이 변하는 존재입니다. 죄로 기울어져 있는 존재인 겁니다. 라는 고백이 그 자신에게 있는 걸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런 가운데 그렇게 첫째로 알아야 된다라는 걸 11절에서 신자의 기도에 담고 있는 것이라고 할 때 거기에 더해서 앞서 5절 말씀으로 가보면 이미 본대로 신자의 기도에는 거짓말쟁이라고 스스로 파산 선고를 내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인생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어떠하심 역시 담겨져 있습니다. 5절 말씀에 거슬러 올라가 보시면 우리 함께 읽어보죠. 함께 여호와는 이라고 시작되는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이와 같이 인간과 하나님에 대해 이해하고 고백하는 토대 위에서 오늘 본문의 남은 부분은 크게 12절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하는 내용입니다. 13절에서 14절까지 그리고 17절에서 19절까지가 모두 이 질문, 12절의 질문에 대한 답인 겁니다. 그리고 이건 마치 제가 앞서서 말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3가지 알아야 되는 지식 가운데 3번째 지식과도 맥이 닿아 있습니다. 3번째 지식이 뭐냐면 구원함을 얻은 나는 주 앞에 어떤 감사를 나타내야 할까를 알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부분과 맥이 닿아 있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13절에서 14절을 보시면 방금 질문했던 대로 내가 어떻게 보답할까라고 이야기할 때 3가지 표현으로 나와 있는 걸 봅니다.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성찬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찬이 있을 때 꼭 이 구절을 기억해 주십시오. 구원의 잔을 들고 여러분들이 성찬에서 포도주를 드실 때 한 측면으로 이 의미를 갖고 잔을 드셔야 되는 겁니다. 구원의 잔을 우리에게 베푸신 여호와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잔을 들어야 하는 것이죠. 그걸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겠다는 것이며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라고 말하는데 특별히 3번째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라고 말하는 데 덧붙여져 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이 표현을 볼 때 이 답이
이 세 가지의 답이 방향 짓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인이라는 공적인 신분으로 주 앞에서 행하겠노라는 말이라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적으로 서원을 갚겠다가 아니라 여호와의 백성들 전체 앞에서 내가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걸 보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런 오늘의 시편에서 한 구절만 똑 떼어서 쉬이 우리가 암송하곤 하는 구절이 15절에 있습니다.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라. 여러분, 여기서의 죽음은 단순히 임종의 순간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넓게는 신자가 이 생을 살며 지내는 옛사람을 죽여가며 새 사람을 살려가는 성화 여정 일체를 일컫는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여정 전체를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얘기하고 나도 사실은 죽음이라는 건 1차적으로는 하늘의 부름을 받는 일을 내포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 집 두 아이처럼 어린 친구들의 경우에는 이런 질문이 마음속에 남아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질문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는데 난 왜 여전히 죽어야 되지? 라는 질문 말입니다. 저만 이런 질문을 하는군요.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죄값을 치르셨는데 난 왜 여전히 죽어야 되지? 신자는 왜 여전히 죽어야 되지라는 질문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제 대답을 궁리하여서 여러분께 제시하지 않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42번째 문답에 가보시면 정확하게 이 질문을 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는데 왜 여전히 우린 죽어야 되나요? 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에 대한 결과로서가 아니라 죄짓기를 그치고 영생에 들어가는 통로의 의미로 죽습니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표현을 제가 좀 직역해 볼게요. 죄짓기를 그친다라는 말은 독일어나 라틴어를 그대로 직역해 보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죄의 사멸. 여러분들 안에 내주하고 있는 죄의 본성으로 말미암은 부패, 잔존해 있는 부패, 남아있는 부패가 멈추는 것, 없어져 버리는 것, 그 사멸의 의미로 죽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죽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죽는 것, 신자가 죽는 의미는 거기에 있습니다. 이제 오늘의 시의 후반부를 시작했을 때의 10절 말씀이 인용되었다던 고린도후서 4장 13절 이하로 가서 신약의 성도에게 주어져 있는 약속을 함께 받겠습니다. 여러분, 아까 찾았던 고린도서 4장 13절 뒤에 보시면 그 이하에 14, 15절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걸 봅니다. 제가 왜 이걸 인용하냐면 아까 전에 저희가 13절을 읽었는데 13절의 맨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저와 여러분이 뭘 말하는지의 내용이 그 뒤에 바울 사도의 입으로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14절에 15절의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는지 우리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14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주 예수를 시작.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이 지난주에 살폈던 교리 따라 성경 암송의 제3문을 한번 기억해 봐 주십시오. 하나님 왜 세상을 만드셨나요? 답이 뭐라고 되어 있었나요?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요 라고 되었습니다. 그와 비슷하게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문답에 보면 사람에게 주어진 첫째 가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고 답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걸 우리 잘 압니다. 사람에게 주어진 첫째 가는 목적은 영원토록 하나님을 영화롭게 함과 즐거워함입니다 라고 답하는 걸 만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받으심으로써가 아니라 모든 걸 주심으로 영화롭게 되십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께 뭘 드리셔서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모든 걸 주심으로 하나님은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셨고 내고 계시며 내실 겁니다. 이걸 기억하시며 바라기는 오늘 시편의 저자가 그런 것처럼 모든 걸 주심으로써 영화로워지시는 하나님을 제대로 누려가는 지극한 복락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절감되어서 자원하는 감사가 가득한 우리네 인생 되길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복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어 하나님께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선하시고 은혜로우신 일하심에 주목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인하여서만 주어진 은혜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며 평생에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기 원하오니 그리 우리 인생을 인도해 주옵소서. 그러한 선한 인도하심 가운데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겠나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